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다윗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구약에서 아주 믿음이 좋았던 인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별 문장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이 이 믿음의 인물로 추앙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모세와 더불어 이 구약의 이 다윗은 믿음의 인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이 다윗은 죄를 많이 짓기도 했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여러 번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는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을 교사시킨 그런 중범죄도 있지만 이외에도 다윗은 그 말년에 하나님이 금한 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7만 명의 백성이 역병으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생겨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이 자식 교육에 크게 실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인생 전반기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 인생 후반기에는 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자식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폐륜적인 상황과 맞닥뜨려야 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성경적인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 일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한 가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 맏아들인데요. 그 다윗 당시에는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왕도 후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자식만 해도 한 19명 정도 돼요. 아들만. 그리고 딸까지 하면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암논은 맏아들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상사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논은 자신이 아프다는 핑계로 다말로 하여금 병 간호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암논은 자신의 병 시중을 들러온 그 다말을 겁탈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 결혼 전에 이 이성을 욕보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으로 이렇게 속전을 이렇게 물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욕보인 후에 아주 냉정하게 차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이 암논의 배다른 동생이죠. 이 굉장히 미남자였고 자존심이 강하고 야심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인 그 암논을 처벌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암논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한번 크게 노했다는 말만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암논의 그런 행위를 다윗이 듣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한번 내는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암논을 율법에 따라 조처했어야 했는데 한번 노하는 것으로, 아마 다윗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 사건을 덮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다윗이 법대로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 자신이 바세바와의 그 간통 사건 때문에 아마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잃은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다윗은 그 암논을 징계할 만한 어떤 영이 서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무마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법대로 조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굉장히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있은 2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형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이 있는 그 술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이 솟구쳤지만 역시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불러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다윗의 장수였던 그 요압을 내세워서 제발 자기가 아버지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중재로 드디어 3년 만에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허락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다윗은 아들을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장자를 죽인 것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나주지 않은 채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요압도 다윗을 만나주지 않아요.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 요압이 자기에게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시 간청을 하죠. 제발 아버지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요압의 그 주선으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서 극적으로 다윗과 이 압살롬은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과 만나기는 했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 점이 이 다윗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선제적으로 압살롬을 불러서 그를 징계하고 또 용서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키를 다윗이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압살롬은 형을 죽였고 또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처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든 압살롬을 만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했었어야 했지만 이 다윗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방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태도에 압살롬은 분노와 낙심을 동시에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대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다윗은 바로 자식을 노엽게 하는 실수를 범한 거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분노가 쌓였고 결국 반역을 꿈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집요하게 만나고 싶어 한 것은 물론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는 면도 있지만 자기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당시 사회에서 자기가 복권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다윗은 사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세바 사건 이후로 이 다윗은 위신이 추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심이 있었던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과 만나야지만 백성들 보기에 자기가 이제 아들로서 어떤 이 복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복권이 돼야지만 차기 왕권을 자기가 이제 손에 거머쥘 그 기회가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그가 그 외갓집이 있는 그 거술 지역에서 굉장히 그 세를 확보하고 또 그가 인물이 출중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민심의 지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이 상당수의 다윗의 부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윗의 장수들이나 그 군사들이 이 압살롬 편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때를 정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지지자들을 모두 규합해가지고 드디어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동시에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수적으로 다윗이 열세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황급히 왕궁을 떠나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전에서 이 다윗의 친구였던 그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압살롬 편으로 가는 척 이렇게 스파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이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그가 다윗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고 말을 타고 도망을 할 때에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 말은 달아나고 몸만 공중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창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이 압살롬은 머리가 긴 그 미남자였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외모를 지녔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모를 자랑하는 그 긴 머리는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간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성전보를 받았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기는 슬픔에 빠집니다. 이 성경에는 다윗의 그 성전 소식을 들은 후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이 성전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자, 이렇게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다윗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 근본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째는 이 다윗이 애초에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그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율법에 따라 조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형제간의 살인을 불러일으킨 거죠.
또 그것이 결국 왕권에 대한 야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고요. 둘째는 이 형을 죽인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제때에 조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압살롬 행위에 대해서 다윗의 미움이 컸어도 어떻든 그는 아버지로서 일찍 압살롬을 불러서 그의 잘잘못을 따지고 또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다윗의 실수는 오늘 성경 본문,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대로 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무시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다윗 왕의 실수를 통해서 참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서 완전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죄에 대한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나타내신 그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점이죠. 정확히 다윗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자녀를 너무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풍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없었던 말인데 요즘 딸 바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말입니다. 이 딸을 가진 아빠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십시오. 이 딸 바보가 되면 오히려 딸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오냐 키우면 할아버지 수염도 뽑는다는 말이 있죠. 이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은 이 자식을 오히려 망칠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박대준 집사님 그 특성을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한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죠.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아이를 대하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어떤 배려 이런 의미로 저는 좋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를 올려다보도록 키워라. 이렇게 그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 징계를 바탕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징계 없이 용납만 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에서 바로 이 교훈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 입장입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는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가 권위주의적으로 자식을 대하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권위를 갖고 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 또 요즘 풍조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기죽지 말라. 괜찮아 하고 이렇게 키우는 것은 결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자신들이 실수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괜찮아 하면서 용납받아온 그런 관행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보다 무조건 용납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여기서 그릇된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왕자나 공주가 된 듯이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은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혼동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자존감보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하는데요. 이 자신감은 뭐냐면 이 자신이 노력하고 실력을 키우면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부족함을 메꿔야 되겠다. 실력을 갖추면 갖게 되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 자신 이대로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칭 자뻑이라는 이런 말을 쓰죠.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성경에도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며 하는 말이 바로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자존감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송 가운데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BTS 노래 가운데 Love Myself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런 자뻑성 자기애. 그러니까 이 그릇된 자존감을 부추기는 이런 노래들은 분명히 성경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 징계를 바탕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징계 없이 용납만 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다윗 이야기에서 바로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이 채널로 아이들 성경 교육도 시켜주고 또 어른들도 또 신학생들도 이 채널을 많이 본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이 바이블 프로젝트 이 성경 이야기들이 짜임새 있게 아주 성경을 풀어주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이 자꾸 보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이 우주적인 승리, 그러니까 마귀를 누르고 이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적 승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죄에 대한 형벌 개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꾸 보다 보면 복음을 교묘히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풍조 자체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은연중에 만연되어 있어요. 신학도 이런 풍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 때 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보다 사회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류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실패하는데도 계속 사회주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실패하지만 그러나 계속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열망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는 이 개인의 책임을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집단,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이상주의적인 성향의 성격의 사람들은 항상 이 사회주의가 좋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과는 철저히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자기 자신이 그 죄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신학에서도 이 회개가 빠진 어떤 복음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적인 그 요즘의 그 풍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는 바대로 이 자녀 교육에서도 잘못에 대한 징계를 무시하고 괜찮아 하면서 이 무조건 두둔해주는 자녀 교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